오늘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 믿음에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어요. 아니 나는 여자인데 남자답게? 이거 성차별적인 표현이 아니냐? 시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 성차별적인 차원에서 쓴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군사답게 영적 싸움 제대로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라. 이건요, 흐름을 잘 보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흐름, 전도, 현장과 시대의 흐름을 잘 봐라. 돈 잘 버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돈의 흐름을 잘 봐요. 돈 못 버는 사람 절대 돈 흐름을 못 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 전도와 현장, 시대 흐름을 제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흐름에 맞춰지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걸 움직이시는데 그 흐름을 우리가 못 본다. 응답 못 받죠.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걸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영적 군사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힘을 얻더라. 전쟁 치려면요 무엇보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디서 오는 힘입니까? 하늘 저 영광의 보좌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을 힘입니다. 세계 복음을 위한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에 오력을 얻는 힘으로 영적 군사답게 강건하라는 겁니다. 말씀 통해서 이 흐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먼저 이 고린도 교회를 문제 많은 교회로 보면요 흐름을 잘못 본 겁니다. 아니 복음받은 교회가 무슨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15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은 것보다 말씀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들은 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수입에 따라 첫날에 연보를 준비해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응답으로 와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매주 수입으로 헌금과 선교비를 따로 준비를 했는데 나는 왜 지금 못하고 있지? 고린도 교회가 틀렸습니까? 내가 틀렸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에 응답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말씀을 듣긴 했지만요 집중을 못했습니다. 3,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범죄함 때문이죠. 죄로 인한 과거의 미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요 지금도 마귀가 주인된 세상에서 살아야 되냐. 그래서 주께서 부활하사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면 끝이요.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의 이 복된 말씀은 너무 헛되이 받은 게 고린도 교회의 유일한 문제입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딸려오는 겁니다. 엄청난 이 비밀을 신앙생활에 응용을 못하고 달라고만 자꾸 매달리는 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유일한 문제 아닙니까? 복음에 집중 못해요. 그저 하나님께 내 필요한 거 달라고만
부르짖는 게 그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집중해야 됩니까? 자세히 듣는다는 말도 되지만 그거보다는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되어가지고 확신되고 기도가 시작되거든요. 말씀이 메시지로 담겨가지고 확신하고 그러면요, 평생을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신 말씀이 내가 받을 응답이다. 그러면 평생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먼저 구원의 확신이 와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건요, 천국 갈 확신이지 구원의 확신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부유함이 다 담겨져 있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구나. 더 이상 내가 받을 게 없네.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지만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보좌의 축복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사실 보좌의 축복 속에 있다. 다 받은 겁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벌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의 축복을요, 평생 기도 속에 누림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비밀을요, 구원 없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세상에 복음 없는 사람은 천지 아닙니까? 그 복음 없는 사람은 싹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여러분은 다 전도자거든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 이 미션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내 미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평생 기도하면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요, 237 5천 종족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가 내게 메시지로 와닿지 않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저 기도는요, 내 원하는 거 달라고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는 진정한 기도 응답은요, 못 누리는 겁니다.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새뜰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가 내 메시지도 담기지 않거든요. 그러면요, 절대 기도가 안 됩니다. 또 그 중요한 미션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죠. 그러면요, 절대 응답을 못 받습니다. 복음 속에서 말씀의 메시지로 잡히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핵심 키가 뭡니까? 치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중심의 우상에 다 잡혀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래도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 이게 무너지는 거죠. 죽어도 용납을 못하죠. 그러나 이 나 중심의 우상에게서 해방받아가지고 성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사단에게서 해방받아서 그리스도께 완전 잡혀야 됩니다. 운명서 빠져나와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 되는 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결론으로 1,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고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요, 아, 그렇지. 결국 이 바울도 헌금 얘기하는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들립니까? 잘못 깨달은 거예요. 기도 제목이 안 바뀌면요, 돈 얘기로 들립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확신 속에서 내 기도 제목이 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미션으로 내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237 그리고 5천 종족과 이를 위한 새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가
메시지로 확신되어 가지고 기도되면요, 연보에 대한 말씀은 당연하게 기도와 연결되겠죠. 그리고 연보는요, 헌금은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응답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한 당연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237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빛의 경제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마음은 있어도요, 경제응답 못 받으면요, 못 하잖아요. 우리 중남미 팀이 지금 이달 말에 중남미 순회사역을 가요. 저는 빠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목사님들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내년에는 같이 가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케이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 죽어도 안 된대. 제가 중남미 안 가면요, 제가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 그걸 모르는가 봐. 가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주실 것입니다. 돈도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메시지도 주실 것이고. 저는 학정교회 담임 목사지만요, 엄연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선교사에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세요.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너희의 은혜가 정말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너희의 연보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입니다. 너희의 연보를 헌금을 그려야 되는데 은혜를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닌 연보를 자꾸 들립니까? 잘못 들은 겁니다. 돈 많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은혜 받아야 헌신이 제대로 되어져요. 너희가 연보한 헌금을 편지와 함께 보내겠다 그러지 않고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연보가 은혜랍니다. 연보가 은혜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헌금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그게 진정한 헌금이지, 은혜 받지 못하고 헌금한다. 사실상 그건요, 기부입니다, 기부. 기부는요, 내가 폼 잡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그럼 폼 잡아요. 그러나, 은혜로 헌금하는 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이 은혜의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전 세계에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5절에서 7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쭉 뭘 얘기합니까? 선교 스케줄을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연보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선교 안 하려면요, 헌금할 필요도 없어요. 전도 선교 안 하면요, 헌신도 필요가 없습니다. 또 10절 이하에 누가 나옵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그 밑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디모데와 아볼로,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디모데는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미래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렘넌트와 미래 목회자를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렘넌트와 미래 목회자를 위한 게 아니면요, 연보할 필요가 없겠죠. 목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연보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렘넌트 후대를 제대로 키워서 미래를 살리라는 겁니다.
인기 있는 법률 스님, 그리고 김창옥 씨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 설교하면요, 그 사람은 인기가 있기 때문에 교회 붕될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만큼 지금 교회들이요, 복음보다는 뉴에이지와 인본주의에 오염된 게 사실상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 가진 랩런트, 서밋 랩런트를 키우고 차세대 목회자를 제대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15절 이하에 보세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그럼 쭉 얘기했죠. 그리고 19절에 아굴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를 했습니다. 지금 모델적인 가정과 중직자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격한 어조로 너희가 복음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1장 6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받을지어다. 어째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격한 어조로 메시지합니까? 점잖게 표현할 수 있는데 격한 표현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먼저 교회가 받을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데 그 전에 9장 35절에 예수께서 두루다니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바로 그 일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약한 것과 병 고치는 권능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잘 안 되잖아요.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데 내가 작아지는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 죽은 자 살리라 명하셨습니다. 이건요, 시체 살리라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벌써 숨 넘어간 시체는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없으면요, 다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 일생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사람의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세상 일과 내 어떤 고집에는 힘이 나지만요, 복음 전하는 미션 감당하면 힘 빠진 게 바로 죽은 겁니다. 죽은 분들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귀신 쫓아내라. 교회를 다니지만요, 귀신짓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내 하는 귀신짓이 뭘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병, 이건 뭘까요? 1시간 내가 가 있으면요, 그 현장에 온통 불신앙이 받아들이는 게 나병입니다. 내가 있어가지고 믿음이 현장에 되어야 되는데 불신앙이 자꾸 번지는 게 그게 나병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치유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주님의 통치가 임할 때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약하고 병든 거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라. 이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칠곡과 대구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칠곡과 대구 땅의 영적인 병은요, 어떤 종교로도 해결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교회만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 치유하는 이 사역을 교회가 안 한다. 오늘 바울의 말처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 사역을 제대로 감당을 하면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교회는 유머스럽거나 재치 있는 말 하는 데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만은요, 종교나 지식 가지고 해결 못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한다. 그런 교회는 필요가 없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복음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영적인 문제로 시대 문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자살, 살인, 중독, 청소년 범죄, 우울증, 정신병 심각합니다. 정신병 종류도 늡니다. 오만 걸 다 신고하는 정신병도 있어요. 성경에서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뒤에서 사단이 조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도둑이 분명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는 일만 잘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잘 돼도 사단 신분으로 하는 마귀 종일 뿐입니다. 절대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지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워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예배 축복도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고 싶은데도 못 오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왜? 믿음이 안 생기니까. 믿음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된 자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종교는요, 영적인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는데 교회가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딴짓을 열심히 하고 있다. 복음을 외면한다. 당연하게 바울 사도가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맞는 말이에요. 교회는요, 현장 살려야 돼요. 현장 살리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중직자가 받을 절대 응답이 있어요. 15절 이하에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천년배라. 아가야는요, 아덴의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아주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의 집은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처음 받은 집이요. 스데바나와 그 일행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에베소까지 왔는데 바울이 편지로 비대면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사정은요, 스데바나 일행이 바울에게 전하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받을 절대 응답이 뭡니까? 한 지역의 복음 운동의 제사장, 영적 사령관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운동 24일 현장을 찾아서 그리스도만 높이는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의 절대 삶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 안 하면요, 중직자 물러나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운동의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재앙과 저주를 막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 사령관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운동 24일 현장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만 높이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찾아 돌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이 그 절대 망대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붙였습니다. 이 다메섹은 아나니아의 24 현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칠곡과 대구 복음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제 관심 가질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깨어서 남자답게 믿음 굳게 지키고 강건해질 때입니다. 육신적인 데서 영적으로 위의 것과 영원한 것으로 바뀔 때입니다. 우리 중직자들 말씀 잡고 한 지역의 복음운동의 제사장으로서 24일 현장을 찾아 망대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 가졌잖아요. 어둠을 이길 빛을 가졌거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상은 어둠이고 사람들이 어둠 속을 헤매지 않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진 법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인데 명예도 있고 배움도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왜 합니까?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 시키는 데 해가지고는요, 눈꽃만한 문제도 답을 못 찾는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길임을 알려야 됩니다. 알리고 싶어도 저 사람 믿을까? 이래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이 믿게 할 수는 없어요. 믿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은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건요, 하나님의 소관이요.
하나님께서 믿게 할 그 사람을 바르게 안내하는 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당신 길을 몰라 지금 헤매고 있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적 없다고 말하신 예수님, 그분을요 새로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직자들이 받을 절대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받을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렘넌트 무조건 모든 걸 300%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지만요 별로 가치 없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잘 없거든요. 안 될 거 요구하지 말고 300% 준비시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를 축복으로 바꿔가지고 발판 삼게 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를 벗지 못하면요 과거에 영원히 발목 잡히거든요. 그래서 과거가 상처로 남아가지고 병되고 그게 운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는요 과거를 축복으로 바꿔서 발판 삼아야 됩니다. 나로부터 벗어나서 성삼위 하나님께로, 아담에게서 빠져나와가지고 그리스도께로, 그러시오. 미래를 위한 발판이 제대로 갖춰져야 돼요.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육신적인 DNA는 안 바뀝니다만요 영적 DNA는요 바뀝니다.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과거를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가끔 과거에 잡힐 때가 있지요. 과거 상처가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 누가 나를 의심해보세요. 확 올라오는 뭐가 있잖아요. 그 과거에 벗어나서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렘넌트의 절대 응답이거든요. 그리고 미래를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염려하거나 엉뚱한 짓 할 필요 없어요. 세계 복음을 위한 준비가 미래입니다. 아무리 미래를 준비해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안 맞으면요 그거 준비한 거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보여줘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 병들었으니까 복음으로 치유해라. 그때 보좌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미래를 축복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계 복음을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게 축복으로 바꿉니까? 오늘 최고 응답으로 누려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누려야 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 위기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어려운 상황에 잡히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비밀을 제대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걸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전스의 축복까지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올라서면 돼요. 그렇죠? 영적 서밋으로 올라서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서밋으로 올라서면요 나머지 건 따라옵니다.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욕심내야 될 게 다른 욕심은요 잉태하면 죄를 낳고 결국 사망을 낳지만요 영적 서밋에 대한 욕심은요 아무리 부려도 그건요 여러분을 더 든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갈까요? 나는 남은 자다, 순례자다, 정복자다. 교회는요 현장을 정복해야 됩니다. 세상 임금 마귀가 현장을 장악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현장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현장의 어둠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중직자는 경제를 정복해야 돼요. 경제가 흑암경제에 잡혔잖아요. 중직자 여러분이 흑암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일에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는 앞으로 문화 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 흑암 문화에 빠졌잖아요. 빛의 문화로 바꾸는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요, 복음 가진 하나님 언약, 하나님의 언약 가진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의 여정과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하고 말씀 가진 중직자가 흑암 경제를 정복하고 렘넌트는 흑암 문화를 정복해서 빛의 문화, 빛의 경제로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일에 주역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 싸움에 남자답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 문제로 고통하는 칠곡과 대구 237 5천 종족 세계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복음운동 24일 현장에 그래도만 높이는 망대를 세우는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응답받아 미래를 대비하는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의 주역들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 성취 응답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